지난 시간에는 보존하여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세상에서 악한 권세에 휘둘리지만 주님께서 끝까지 보존하시다가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하나로 연합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께 하시는 것과 제자들이 세상에 남게 되는 결과가 기쁨을 충만히 가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아버지께로 가시는 이유는 제자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제자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으로 누리게 되는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제자들과 이별하시지만 하나님의 보호는 영원하며 성령의 강림으로 제자들은 영적으로나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확실히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때 제자들은 주님처럼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될 것입니다. 16편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울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항상 임재하여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평안할 때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항상 임재하여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여호와가 나의 오른쪽에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지척거리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그것은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과 육체까지도 흔들리지 않는 전인격적인 기쁨과 안전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따라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을 것이며 장차 육체로 부활하게 될 것을 바라보는 충만한 기쁨입니다. 성도는 여기에 영원한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옵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 말씀 때문에 그들을 미워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헬라어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내가 세상에 기원을 두지 않았듯이 저희들도 세상에 기원을 두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성도는 그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위임된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여전히 세상 안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가 세상에 있으면 세상에 권세 잡은 마귀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도록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 곧 세상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성도들이 그렇게 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면서 가롯 유다처럼 악에게 져서 안 되고 악한 세상 풍조에 흔들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서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세상에 보내었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는 여기서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그 사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냄을 받는 장소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도 세상을 그리스도의 길로 초청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의로우신 자로서 죄인의 대표가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 사랑의 실천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이 거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 사랑 전하라고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은 예수님의 11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에서 말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바로 그 진리,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로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됨의 의미가 제도적이나 조직적인 차원에서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더구나 교회의 구성원 모두가 주체성을 상실한 채 기계적으로 통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한 몸의 지체가 많은 지체가 유기적인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 지체들은 각각 역할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할 때 그 몸이 건강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아들이 존재 양식에 있어서 각각 독립적이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완전한 일체를 이루듯이 이 교회 내 각 지체들도 나름대로 다양한 특성을 지니는 가운데 통일성을 띠게 될 때 교회가 강건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됨은 제도적 조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성도들은 예수와 하나님 안에 거하는 풍성한 은혜와 하나됨의 증거들을 드러내어 세상을 믿음으로 인도해야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은 아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십자가를 통해 그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라고 하심으로 제자들도 아들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이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영광이요 영원히 사랑 가운데 거하는 영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흉볼이 아니라 제자됨의 사명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증표입니다.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질 때에 예수님과 하나 되어 연합되고 그때 주님의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장차 성도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곳이 영원한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좇아 고난에 동참하라는 말이며 또한 그 고난 뒤에 있을 영광으로 초대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이미 영광에 참여하였으나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과 미래에 회복될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창세전부터 가졌던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본문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의로운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의로우신 아버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불의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구별하는 칭호이며 주님은 아버지의 의로우심을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불의한 세상을 향하여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무지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무지며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에 대한 무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도록 하시려고 기도하셨으며 또한 세상의 믿음을 위하여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됨으로 성도는 세상에서도 주님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